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삼교구 중창단 그리고 에이레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제3교구 주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교구 주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3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도 만나 주셨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소외하고 외면하는 곳에도, 권력과 힘에 몰두하여 주님을 잊은 이들에게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삼교구 모든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기적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46절에서 47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왕의 신하는 원어로 바실리코스로서 정확하게는 왕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갈릴리의 본분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왕에게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돕는 손길이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왕에게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6절 마지막에 병들었더니 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스테네오로서 미완료 시제로 쓰인 단어인데, 이는 그 아들이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고 이것저것 방법을 사용해도 아들이 고쳐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돕는 손길이 많은 사람,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나니 해결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삼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내 아들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가정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나라는 곳까지는 약 34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간청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너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너가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일보다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눈앞의 응답보다 평생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냉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구나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왕의 신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적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문제를 기적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어떤 길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와간 시점입니다. 에돔 땅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이제 너무나 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 일을 거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길로 우회해서 돌아서 광야길에 걸어야 되는 상황을 발생한 것입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을 건너면, 홍해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40년 전에 부모님에게 입혀주신 은혜를 자녀 세대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냐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원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던 많은 이들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불뱀, 이 불뱀을 어디서 보내신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주셨다. 그리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늘 양식으로 먹이셨고 너희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불뱀이 원래 어디에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래 광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뱀과 전갈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지금 물려서 죽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 늘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광야의 상황입니다. 원래 광야는 불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불뱀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불뱀은 원래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모든 삶이 하루하루가 내게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대에 다시 불뱀을 매다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늘 광야에 있던 불뱀, 늘 위험한 광야. 그러나 주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가는 모든 길 위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원하지만 그래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기적과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불뱀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매일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제3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 내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지금 이 상황에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게 맞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에도 누가 봐도 포기해도 되는 상황에도 믿음과 기도로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런데 이후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못 듣는 상황에서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그가 한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인생,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바라보시는 인생,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온 이 왕의 신하에
이 사람의 믿음의 무게는 얼만큼인지 그 무게를 우리가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처음 찾아왔을 때의 모습,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주님께 간청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청했다는 단어도 그냥 한 번 간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와서 계속해서 간청했음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계속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내 아들이 주님의 만져주심 말고는, 주님의 말씀 말고는, 주님의 일하심 말고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끈기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더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려야 할 문제들이 있고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제3교구 모든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게 주신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살아계십니다.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결국 이 가정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합쳐져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히 붙들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며 주님의 은혜, 축복, 기적을 누리는 3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순간 기적처럼 함께 하시는 분, 믿음을 주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삼교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기적임을, 은혜임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제3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삼교구가 주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동행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삶인데, 표적과 기적을 구하며 삶을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기적보다 크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열심히 말씀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끈기와 인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 구하며 부르짖으며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낙심될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다 끝난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주님 찾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믿음 위에 역사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몸과 영혼 병들 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기적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당연한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린 우리의 인생이오니 주님 주신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교회 생일을 맞아 내 생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이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3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